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신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충성스러웠던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을 누군지 사도 요한에게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사실 가룟 유다를 지목하기보다 베드로를 더 지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일 수 없어. 그렇지만 사실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을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과 저도 걸어갈 수 있는,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을 살아가며 더욱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가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헐떡이면서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이 열차를 놓쳤으면 4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을 이렇게 절약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된 길로 달려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시간은 잡으려고 뛰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에 저 지평천처럼 멀어져 있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
뛰고 달려가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 해의 정중앙인 6월의 네 번째 수요일인 오늘 이 저녁에는 이 가룟 유다가 걸어간 실패의 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시작,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떤 길을 걸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가룟 유다의 길에서 유턴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유다의 실패는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실패는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로 발을 씻기기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원문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툭 던져 놓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넣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로라는 말은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던지다는 뜻입니다. 툭 던져놓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 그 자체가 마음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귀적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툭툭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 아마 말틴 루터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생각, 주님과 반대로 향하는 생각, 세상을 쫓아가는 생각들을 날마다 매 순간 툭툭 우리에게 던지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는 틈새를 내다 사이를 이간하다는 뜻으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곧 먹는 것이 너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룟 유다를 배경으로 한 신앙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어떤 제자들보다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갑,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자들의 동꾀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비서로서 일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마귀에게 생각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인풋, 이 생각이 아웃풋, 곧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하면 그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의 생각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의 생각이 다스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 틀지 못하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한 해의 중앙에 서서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all day long, 하루 종일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것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키가 주님의 키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재갈이 주님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걸음이 되는 다시 시작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2022년 다시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가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유다의 실패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실패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씻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며 가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 발을 어찌 씻기시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교부 존 크리스토스톰은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시고 베드로의 발을 제일 나중에
씻어 주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까요? 배만할 것이니 제일 먼저 씻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일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여서 제일 깨끗한 물로, 제일 깨끗한 수건으로 제일 먼저 그 더러운 발을 어루만지며 씻기셨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였는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배신할 그의 아픈 손가락인 가룟 유다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가룟 유다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이십니다. 성경 원어로 괴로워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보다 가룟 유다가 더 아픈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긍휼과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전혀 놀라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씻음을 진정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붙들고 그 가룟 유다의 발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씻음이 가룟 유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발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뜨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씻음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내 발을 잡고 서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친 나의 발을, 더러워진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씻으시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에 선명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씻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다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연약함 속에 주님의 그 손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6월 한 달을 기점으로 남아있는 2022년의 6개월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나를 씻으시는 그 사랑의 길 위에서 감동하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눈에 앞에 보게 될 때 주님 앞에 감격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쏟아주시는 축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발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실패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실패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며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지목하고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자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굉장히 높이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가룟 유다에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같이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베드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주님의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 곧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관습에는 떡 조각을 초에 찍어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우정과 호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식사를 집에 초대하는 사람, 가정에 식사를 준비하여 초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떡 조각을 초에 찍어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우정과 호의를 나타냅니다. 룻기 2장 1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초에 내 떡 조각을 찍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초에 내 떡 조각을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빵 한 조각을 그 떡을 초에 찍어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가룟 유다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우리 제자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것은 아닐까요? 유다야, 마지막 내 손을 잡으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내미신 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는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이 정말로 가슴 아픈 한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에서 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자연 만물의 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은 영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이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내미신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나갔을 때 곧 밤이러라. 문학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복선이 깔려 있는, 또 영적으로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묘사가 숨어 있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내민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나가니까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밤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면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모든 계획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유대인의 관습의 최고의 사랑과 호의의 표현으로 떡을 적셔서 손을 내밀어주고 있으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손을 다시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손 붙잡고 자기가 붙잡은 것은 놓고 예수님의 그 손 붙잡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은 놓아버리고 그 손 붙잡고 자기가 가려 했던 길을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랑의 떡을 적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도 떡을 적셔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내미신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든지 보이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할 때 인생의 밤이 대낮이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의 밤은 물러가고 인생의 대낮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2년 남은 한 해 우리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내미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서 대낮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은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밤과 같습니다. 교회 안도 밤과 같고 세상도 밤과 같고 우리의 가정도 밤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밤과 같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의 삶의 길도 밤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손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서 주님 손 붙잡으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의 등불이 임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어두움에서 뛰쳐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룟 유다는 서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며 떠나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갈을 물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씻음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요일 저녁 이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실패한 마음, 지친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씻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하루 내내 보내시면서 이 자리에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실패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반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에서 유턴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주님의 견고한 말씀의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반대로 놓아두고 떠나가는 삶의 길은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세상의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두려움과 불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제갈 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잡고 계신, 내 인생의 발을 붙잡고 계신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팔 벌려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그렇습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흉흉하여도 오직 예수뿐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의 고삐를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가 우리를 조정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씻김을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남아있는 2022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